9절부터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태양이 없는 지구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태양은 단순히 하늘에 떠 있는 발광체가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태양빛은 식물이 양분을 만드는 광합성 과정의 필수 요소입니다. 식물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포도당으로 바꾸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숨쉬는 산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이처럼 태양이 없으면 식물이 살 수 없고 또 식물이 살 수 없으면 인간과 동물도 존재할 수 없는데 그런 면에서 태양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살게 하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빛이라고 하는 말에서 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알레디논인데 이것은 거짓의 반대를 뜻하는 참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을 완전케 하는 의미로서의 참을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도 진리의 빛을 비추는 선지자들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있어 왔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모두 불완전하며 부분적인 빛들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천체를 비유로 든다면 발광체와 반사체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태양과 같은 발광체라고 한다면 다른 빛은 그 빛을 받아서 비추는 반사체입니다. 여러분, 발광체는 뭐고 반사체는 뭐죠? 발광체는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를 말하고요. 반사체는 뭘까요? 그 발광체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물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 같지만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죠. 달은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태양은 발광체고 달은 반사체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자, 성도들 역시도 발광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 세상에 전하고 또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알게 하는 반사체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번 쳐다보세요. 째려보지 마시고 반갑게 쳐다보세요. 자,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발광체인 예수님을 전하는 좋은 반사체가 됩시다. 네. 발광이란 말이 좀 어감이 옛 어르신들은 좀 이상하게 썼는데 발광한다. 근데 발광체는 이제 스스로 빛을 낸다는 거죠. 자, 발광체인 예수님을 전하는 좋은 반사체가 되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가 지배하는 이 어두운 세상을 어둠으로 묘사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예수님만이 죄악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구원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어린 시절에 저희 바로 뒷집에 살던 이웃이 과수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충주에 있는 외곽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는 갔지만 두 가정은 서로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누나들과 같이 그 과수원에 자주 놀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낮에도 갔지만 때때로 밤에도 걸어서 그 과수원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시내 곳곳에 가로등도 많고 또 거리도 하나지만 제가 어릴 때는 밤길이 대부분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별로 없었어요. 누나들과 함께 했지만 어린 제 마음에 어둠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둠 속을 한참 지나서 집으로 돌아올 때 저 멀리서 보이는 그 집안에서 비쳐나오는 그 불빛을 보면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죄악된 이 어둠의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각 사람의 이성과 감성과 양심과 그 영혼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에 거하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얻지만 그 빛에 거하지 못하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가장 큰 비극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지만 세상은 그 창조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유대인들마저도 눈앞에 나타난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얼마나 많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예수님은 행하셨습니까? 그런데도 대다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만 알았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유일한 구원자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세요.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에 빠진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와 고통의 문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의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요. 이 말은 지옥은 하나님이 인간을 강제로 가두는 곳이 아니라 인간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한 이기심의 결과로 스스로 갇히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구조선이 왔을 때 그에게 내려진 생명의 밧줄을 끊어버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어느 거대한 여객선이 바다 한가운데서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장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마지막 구명정을 준비했고 한 승객에게 빨리 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 승객은 선장에게 이렇게 말하며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아직 배가 가라앉으려면 시간이 남았소. 나는 내 방에 두고 온 보석 상자를 가져와야 하오. 선장은 간곡하게 그 승객을 향해서 설득을 했지만 승객은 끝내 고집을 부리며 배 안에 있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보석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잠시 후에 보석 상자를 들고 갑판으로 나왔을 때
구명정은 이미 떠났고 잠시 후 거대한 배는 차가운 바닷속으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다가 비극을 맞이합니까?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다고 믿는 세상의 그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생명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참 빛이신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았지만 끝내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알아보지 못하고 은 30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던 한 부자는 복음을 거부함으로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데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며 물 한 방울을 구걸했지만 둘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물 한 방울도 얻지 못하는 비극적인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다른 일은 우리가 거부해도 되고 다른 일은 때로는 내 뜻대로 해도 되지만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가장 큰 비극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 주제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단회적인 한 번의 사건을 말하고요. 또 믿는다는 것은 지속적인 동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맞아들이는 영접하는 그 한 번의 순간이 있고요. 그 후에 우리의 삶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뢰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네. 그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그런 차별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고 그분의 은혜와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그들만의 착각이고 오해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피를 타고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은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절대 사람의 혈통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2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권세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엑수시아입니다. 엑수시아. 이 뜻은 뭔가 하면 합법적인 자격 혹은 특별한 권리를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대표적인 권리. 자, 첫 번째는 무슨 특권이에요? 관계 특권입니다. 관계 특권. 이것은 뭔가 하면 더 이상 우리가 종이나 죄인이 아닌 왕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아바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이 아바는 아빠죠. 하나님을 아빠 혹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 거룩하시고 죄 없으시고 무음하시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권리이고 특권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특권이 있어요? 보호와 돌봄의 특권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을 책임지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세 번째 권리는 뭐예요? 상속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얻을 그 가장 존귀한 그 상속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상속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둡고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소망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생명의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참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가장 큰 비극이지만 참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나의 형제, 나의 친구, 나의 이웃, 나의 수많은 지인들,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다 같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